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초를 두 개를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는 은총의 주일이고 축복의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위로와 또 소망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대강절이 뭐지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대강절의 실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섬기고 또 봉사하는 시간, 무엇보다 이 대강절, 성탄절은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은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꼭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경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하면 조용히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데 미국 교회들은 대강절이 되면 축제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죠? 지난주가 새해 시작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 축제, 대강절 축제, 어드벤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기간 내내 찬양과 또 축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celeb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축하다, 축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찌 가만히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호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경축하는 우리 대강절 셀리브레이션, 대강절 또 경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탄 트리도 좀 하시고, 또 선물도, 크리스마스 선물도 좀 하시고, 우리 성탄절이 오히려 교회에서 더 위축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 남은 대강절, 성탄절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기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해를 맞으면 한 학년 올라가죠. 이것도 우리가 경축해 줘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회사에서 진급하면요, 예장 같으면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그럴 텐데 축하해 줘야 합니다.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부들도 결혼기념일 있잖아요. 또 잊어버렸네가 아니라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오늘부터 며칠 해서 카톡 프로필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며칠 되시는지 아세요? 이거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축하해주고 경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새해가 되면 여러분 한 살 더 많아지시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1년 늙었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셀리브레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또 한 해를 주셔서 한 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축하하게 되는 것이죠. 120세 생일을 천수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주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100세 시대는 지났다, 120세대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60세, 70세부터 생일을 잘 축하해야 합니다. 경축하는 일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축하하고 진심으로 경축하는 공동체입니다. 새 아기 축복이 있죠.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오는 날, 얼마나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날입니까? 온 교회가 축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무슨 날이죠? 교회 축제의 날입니다. 한 해를 감사하고 새해를 계획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새로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 탄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온 교회가 박수치며 경탄하며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이 세례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세례 받는 분들 우리 전심으로 축하하고 셀리브레이션 경축해야 합니다. 성탄 축제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죠? 목사님 예전같이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어깨도 아프고 팔도 괜찮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세상이 성탄절 경축하지 않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성탄 축제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새해 예배 적어도 성도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탄과 새해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탄과 새해는 주님과 함께 다른 약속 다 취소하시고 성탄절 또 송구영신 또 새해를 주 안에서 경축하고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요 주일에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끊임없이 걱정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전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경축, 셀리브레이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축제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영이 살아나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의 사람들의 얼굴빛이 바뀌고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마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축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이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가정 가운데 그들의 가정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축복이고요, 명예도, 또 우리가 이루는 성취도, 또 주님이 주시는 물질도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120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삶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삶.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 번 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셉을 딱 묵상하면서 성경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요셉 참 존재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 가운데 마리아는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비롯해서 또 아인 카렘으로 가서 엘리사벳과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또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유명합니다. 성모 마리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성부 마리아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요셉이에요. 요셉. 복음서에 보면 요셉이 한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마리아는 찬양도 있고 고백도 있는데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11월에 군포지방 평신도 전도대회가 있었는데요, 한 강사 목사님이 전도 전략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전도템이 무엇이냐?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바로 강아지 쿠키랍니다. 강아지 쿠키.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강아지 쿠키를 사람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혹시라도 이게 우리 몸에 인체 안 좋을까 봐 먹으면 안 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이 귀한 과자를 먹느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기농 과자래요. 우리 아이들 과자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도할 때 이 강아지 쿠키를 가지고 공원에 나가면 대화가 시작되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 강아지 쿠키를 좀 도입을 해봐야겠어요. 사람의 존재감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 갈 때 남편들은 꼭 강아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답니다. 남편은 잊어버려도 강아지는 꼭 데려간대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시대 남자들의 이 존재감이 너무 없구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여성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여성들 얼마나 여성성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복받는 길이고요, 그들의 신앙과 연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그들을 가장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는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숫자로, 때로는 생산력으로, 효능감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셉이 존재감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가 가장 빛나는 장면은 뭔가 하면 늘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늘 마리아 곁에 있었고 늘 아기 예수님의 곁에서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택하셨고 그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였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경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와 약혼을 했어요? 요셉과 약혼을. 약혼이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에 스튜오라고 하는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혼을 약속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정식 결혼을 하는데요, 사실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바로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였는데요, 또한 20절에 보면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것은 사무엘상 7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존재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던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하고 또 힘있고 누군가 알아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 이루는 것, 그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평범하지만 그것이 소명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역사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우리도 택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고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고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분도 계시고 좀 열등감을 가진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고향을 물어보면 잘 얘기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대학원 동기 학생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를 좀 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친구가 돼서 물어봤더니 저를 보면 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상이 무섭진 않죠. 이렇게 좋은 인상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텍사스 친구가 텍사스 시골,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자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시카고라는 도시가 엄청 큰 도시입니다. 메가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텍사스에 옥수수밭만 있던 데 살다가 대도시에 대학원을 온 거예요. 마을에는 아시아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를 보고서 아시아인을 처음 보니까 뭐 무섭기도 하고 혹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좋은 인상을 보고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 시골 사람이야, 컨트리맨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끄럽게 여기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향은 다 소중하죠.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구촌에 지구 하나도 우주 만물의 아주 점과 같은 거. 근데 그 안에서 어디 출신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출신이죠. 그래서 우리 고향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뭐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고향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성경 퀴즈가 돼버렸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당시에 살았고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죠. 지금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한 9.6km 정도 되는 마을이고, 이곳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했고 또 일용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대도시 예루살렘에게 배달해서 파는 겁니다. 이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네, 빵집이라는 뜻이 빵집. 우리말로 베이커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신 건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빵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작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의 별명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 왕. 그리스도가 어디 가문을 통해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 크고 의리의리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베들레헴 사람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대강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낮은 곳에 향하고 계십니다. 작은 도시, 소외된 도시, 그리고 작은 사람 요셉에게 우리의 마음이 혹시 너무나 허황되게 높아진 것은 아닌지, 대강절에 이 베들레헴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처럼 낮은 곳, 소외된 곳, 아픈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셉의 직업은 무엇인가? 직업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데요. 무엇이죠? 네, 목수입니다. 목수. 사진 한번 보시면 성 요셉을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 대부분 나무를 목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것을 보고 자라시고 예수님도 목수로 사셨는데요. 이 목수라는 단어가 테크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세공자, 채석공, 건축하는 사람. 그래서 아키텍처라고 하는 우리 건축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은 대부분 돌집입니다. 동굴이나 돌집인데요. 문이나 지붕을 반드시 나무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목수가 굉장히 필요한 직업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거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힘들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그냥 명망 있는 정치가나 아주 권세가나 큰 재물이 있는 사람이나 장군이 아니라 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 여러분 대강절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 탄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 목수하는 사람들을 베들레헴 가서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목수인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요셉 그 목수 베들레헴의 목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목수 요셉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밖에서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무엇이든 처음부터 올바로 해야 한다고 믿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 장인으로서 평범하고 열심히 일하며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화려한 직업도 아니고 천대받는 직업 목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묵묵하게 그 일을 거룩히 여기고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일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은 그곳을 위대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서 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찬사입니다.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성경의 의는 세상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잘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직책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그의 남편 요셉은 아멘. 요셉이 어느 날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고 그런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거죠. 보통 남자 같았으면 욕을 하고 분노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가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이 일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꿈에 주의 사자가 말씀해 준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을 통해 잉태된 것이고 그가 예수,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종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 요셉의 위대한 순종이 성탄의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논리, 우리의 신학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셉은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 참 멋있는 남자다. 이 시대 남자가 좀 이렇게 돼야 된다.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얘기를 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내로 그를 받아들였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국이죠. 저는 왜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설렁탕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렁탕을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 만난 3대 설렁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먹었던 서울 설렁탕집입니다. 시카고에도 서울 설렁탕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세련되게 리모델링이 됐더니 예전에는 아주 허름하고 그래서 한국 생각나면 이곳에 가서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설렁탕 먹으면서 외로움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군침이 도네요. 네.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서울 아현교에서 사역할 때 양지 설렁탕 마포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거의 이곳에 많이 갔어요. 뭐 회의하고 또 신방 가기 전에. 여기는 파가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매일 거의 배출할 김치를 만들 정도로 늘 붐비는 아주 명품 설렁탕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네. 얼마나 맛있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설렁탕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용영 장로님 가정의 설렁탕. 이용영 장로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김혜자 장로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맛있냐면 국물이 진국입니다. 국물만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소용없어요. 진국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자연이 됩니다. 맹탕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사귀어봤는데 깊이가 없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진한 설렁탕처럼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진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로한 윌리엄스는 누가 제자인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의 촛불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이를 감내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묵묵히 짐을 함께 짊어지는 이들, 조용히 자신의 몫을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제자도를 걷는 이들의 신앙, 그들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묵히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존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또한 요셉처럼 진국의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막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들려오는 뉴스 소식들을 보면요,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과 말할 수 없는 범죄들이 끊임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막과 같아. 이 사막을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묵상하다가 사막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막이
초원이 되고 풀밭이 되고 농장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파이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척박한 사막이 에덴같이, 광야가 물된 동산같이 변화되는 것이죠. 대강절을 지나며 성탄을 기다리며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생명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씨앗들이 흘러갈 때 이 메마른 사막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린 참 고단한 삶을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강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에 한없는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요셉처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위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의 은총의 절기를 우리가 축하하고 경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고통과 멸망을 끊으시기 위해 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길,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할지라도 장엄한 삶, 거룩한 삶을 힘차게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울지라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묵묵히 요셉처럼 거룩한 소명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